11월 13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타카 영광 기독교회 하세가와 리에 목사와 고병욱 홍선영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돈되고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금요 기도회를 잘 준비하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과 죽인 하세가와 목사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 화요일에 있을 바이블 위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한국부에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의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22 본문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무엘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엘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으면 3장 1절, 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제사장 엘리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눈이 어두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힘내라고, 담대하라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연결해주는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엘리가 부른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엘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되어서 엘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엘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자신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눈은 어두워졌고 자신의 귀는 어두워졌지만 그의 믿음의 후배였던 사무엘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한때 뜨거웠다가 지금 차가워져 있으면 누군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격려해 주기보다는 막으려고 하고 핀잔을 주려고 하고 내 마음 차가우니 너도 차가워야 된다 라고 끌어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수록,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일수록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느끼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그것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게 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이것 한 가지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두워져도, 믿음이 차가워져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면, 뜨거운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엘처럼 쓰임받지는 못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엘리의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사무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막고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힘들지만, 마음이 차가워졌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